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할렐루야.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호세아 8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식물의 뿌리는 물과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끔 식물의 뿌리가 2개, 3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더 큰 것, 더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이라는 과일은 탱자나무와 귤나무를 접붙여 생산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접붙이면 뿌리가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충해보다 무서운 것은 탱자나무는 탱자나무대로 한라봉은 한라봉대로 뿌리 내리게 되는데 하나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생산량은 급감하고 한라봉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2개의 뿌리로 각각 많은 것을 끌어들이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작은 겹뿌리들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겹뿌리가 나면 반드시 잘라내고 하나의 뿌리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의 나무, 죄의 사망의 나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에 접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를 바라보며 그 감람나무의 뿌리, 참 감람나무의 뿌리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2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뿐만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뿌리 바알과 아세라라는 겹뿌리, 애굽과 아수르라는 곁까지 그것을 통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면
돌배나무가 참배나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수많은 겹뿌리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베어지고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답게 하나님께만 은혜와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돈과 명예, 거짓과 자랑거리들을 곁가지로 만들어, 곁뿌리로 만들어 그곳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곁뿌리가 많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과실을 못 맺고 나쁜 과일, 문제가 있는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양분을 받는지, 우리 속에 작은 측근이 자라고 있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합니다. 1절에 나팔을 불며 그들이 언약을 어긴 죄,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2절에 곧 하나님만이 유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3절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4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왕들이 바로 그런 겹뿌리가 되게 하고 바알과 세라 등 온갖 우상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목적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왕. 왕과 지도자는 자기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만 기대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그들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로부터 자기의 만족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은 진짜 뿌리, 온전한 뿌리인 하나님을 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사람을 이방을 동경해도 또 그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왕이다, 그것이 나의 지도자다라고 말하며 곁뿌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만든 곁뿌리 같은 세상의 지도자, 왕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남은 자로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유로 열매 맺기 위하여 참 뿌리 곧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힘 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할 것 같은 세상의 것에 곁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맹,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아는 백성,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지혜를 얻읍시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죄를 위한 제단, 곧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은 율법을 10,000가지나 하나님께서 가르쳤지만 이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은 세상의 장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상들, 세상의 기술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세상의 욕심들을 채워가는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지켜줄 우상들, 자기들을 보호해줄 산성들,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성읍들을 만들며 그리고 그들은 높은 성을 쌓고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은 위대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들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세상의 것으로부터 양분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호세아는 8절에 즐거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 버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13절에 벌을 받고 14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쌓은 모든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공이 들어가도 잘못 쌓은 탑은 무너집니다. 그 잘못 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성읍, 나를 지키기 위하여 쌓은 공동탑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 발달된 건축술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무너지지 않는 삶,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세상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도 바뀌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말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며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원동력은 나를 지키는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시면,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곁부리를 제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섬기려고 할 때 나를 위한 욕심 또 내 자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뿌리지 나를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능이 되며 우리에게는 무궁한 사랑과 영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시고요.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뿌리 내려 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때 가장 귀한 열매가 맺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 8장은 잘못된 뿌리를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 성을 쌓는 것, 다 무너집니다. 공든탑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이 영원하시기에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쌓은 성은, 세상의 기술은 무너집니다. 공든 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퍼지지 않고 복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거룩한 신부되어 안전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빨리 협상하여 정전하고 또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열방과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